하나님의 살림과 부흥을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리기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깊이 기리면서 또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혹은 또 세인들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들이 당하시는 고난과 고초와 배반과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전능자이시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치셔야만 되는가? 말씀 한마디로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느라라고 선포만 하면 다 사하여질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이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생 얻기 전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전에 인간 존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하고 찬양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들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인도와 악한 영의 주장과 악한 영의 통치와 악한 영의 조정에 따라서 조절되어지는
이런 인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3절은요 더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침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작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죄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짐승의 피로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속죄하는 이 모든 제사는 다 피의 제사입니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피를 가진 인간이 지은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죄는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것이. 온전하거나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인간이 피를 흘려도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도 죄인이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죄로 제사로 말미암아 자녀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왜? 부모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리 사하려고 해도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연 출생 방법으로 탄생케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케 해 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어요.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전적인 헌신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 본질과 영광과 이엄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고 저주받은 현장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건이고 저주받은 사연이라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본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들을 저주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 저주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언약 체결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그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귀한 언약적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권세가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가 되어졌어요. 이 언약적 관계는 영원 불변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관계이고 완전한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언약적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 이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유기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이 신분 상승, 신분이 개선되어진 거예요. 신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저주와 더 이상은 진노와 더 이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와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진정한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그 복 자체잖아요. 오늘 2명의 아들들을 헌화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그 아들, 그 손자, 손녀들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저 묵뚝뚝한 건지사님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손자를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자체가 포기해요. 왜 아멘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어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 영광스러움을 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어졌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믿음 지켜나가야 돼. 너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 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의하는 것이 뭐냐?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자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대합니다. 아무 죄도 허물도 티도 없으신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몸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을 찢어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아리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아픔 같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이런 고통과 이런 아련과 이런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단식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지도록 저주받으시는 그 참혹한 그 고통과 쓰라림과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그런 쓰라림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어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야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단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그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고귀하고 그 순결한 그 거룩한 그 온전한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면서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잔을 대하겠답니다. 주의 성찬식에 대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겠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감사의 반응으로 참여하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래도 살만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감사들을 가만히 보면 비교의식에서 감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건강하니까,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사니까, 남들보다 더 보장되어진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교의식에서 감사하다 보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날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기에 감사가 출발되어지고 여기에 감사가 이어지고 여기에 감사가 계속 이어질 때 놀라운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는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받으셨는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1시간 가까이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내내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이 벚꽃이 만개했는데 벚꽃을 보면서 좋다, 아름답다, 이 마음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생각할 때 만 입에서도 다 감사하지 못하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 앞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1시간 내내 감사의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리면서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요, 한 몸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한 몸을 기념하고 한 몸을 기리는, 한 피를 기리는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짐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감당해 가는 삶의 결단이 있는 가운데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을 먹습니다. 한 피를 맞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부모의 피를 받아서 한 형제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진 형제 자매들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고 친숙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형제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니까 영원한 가족, 온전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 아니잖아, 너 다르잖아, 너 성질도 다르고 너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너 다른 사람이잖아, 너 하나인 것처럼 생각해? 끊임없이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너 하나 아니잖아, 너 다르잖아, 너 틀리잖아, 너 하나 될 수 없어. 기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 될 수 없다니까. 너 하나 아니야.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면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면서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결단이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섬김과 희생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이 섬김과 희생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땅에 아무도 그 누구도 구원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보혜사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섬김을 영원히 받으시고 찬송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섬겨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몸, 헌신의 이 피를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 우리도 이 떡과 잔을 떼하면서 나도 섬기며 나도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의 해자되는 이 유행어가 뭐냐면 삼뇨가 있다는 삼뇨. 담요가 아니고 삼뇨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요는 뭐냐? 이걸요. 뭔가 좀 프로젝트를 이렇게 부탁하면 이걸요. 둘째는 제가요. 왜 제도 있는데 왜 제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는 왜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요? 끊임없이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러면 NZ 세대구나. 세대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부탁하면서 뭔가 조금 시키면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걸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찬에 경험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 십자가 지라 온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할게요. 이게 성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제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